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노인들, 어르신들 연구를 많이 해서 노년 전문가라고 불리는 유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지난 2005년에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40에서 90까지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10살은 새벽 3시, 20살은 아침 6시, 30살은 오전 9시, 40살은 정오 12시, 50살은 오후 3시, 60살은 저녁 6시, 70살은 밤 9시, 그 다음은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은 이 분류에 따르면 현재 어느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대에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든 간에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어딘가를 향하여 종착점, 종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그 종점은 바로 죽음이다. 자, 이러한 인생의 행로를 분명하게 체험했던 솔로몬 대왕은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들어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잔치집에 가지들 말고 초상집에들 많이 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죽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고 죽는 것을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왕인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죽음으로 허무하게만 끝나는 걸까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넋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으니 가만히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더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지만, 우리는 달라요. 왜 달라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니까. 할렐루야. 네.
자,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돈이 더 필요하세요? 권력이 더 필요하세요? 지금 손 들어보세요. 대통령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안 하신다고 그럴걸요?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삶을 옥죄은 것도 사실이에요. 아프고 뭐 돈 문제가 있고 자식들이 문제가 있고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지 인생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영생 보장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세상의 지금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셨어요. 30년은 우리들처럼 보통의 삶을 사셨죠. 목수의 아들로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토담집에 사시고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다가는 3년 동안, 33년 중에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하나씩 실현하면서 사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생애를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33년 밖에는 이 세상에 안 사셨는데 30년 내내 참으셨다가 이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사는 공생애를 시작한 첫날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참았다가 이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날 첫 일성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하시고 싶었던 말, 그리고 그분이 몸으로 해내신 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 대강 사는 거지요,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대를 별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메말라 버려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옳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잘하지는 못해요. 저 이런 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저 교회에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뭐 제 집사람이 나가서 그냥 같이 나가요. 이런 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세로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주 큰 문제가 돼요. 근데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복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뭐 나는 못 들어가도 돼. 그런 분들이 지금 12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겠다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는 그래요? 뭐 할 수 없죠. 이러는 거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럼 왜 교회 나오느냐? 교회에 나가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속상해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 자기는 믿지 않고 자기가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혜택만을 바라니 우리 예수님 마음이 많이 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10처녀 비유를 하셨어요. 10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려요. 모두 기다렸다니까, 10명 다. 근데 어째서 그 10명 중에 5만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가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 나오는데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일까?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지금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이 가운데 제가 알죠.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이라도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편에 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혹시 세상의 재리, 인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뭘 먹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내 관절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들, 그거 해결되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돈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요? 영원히 여기서 사십니까? 그러한 우리 일생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내가 언제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인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천국 못 들어가게 생겼다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어느 날 밤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주석가들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머리 좋고 최고로 가문 좋고 최고로 능력 좋은 71명 혹은 70명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했어요. 마치 오늘날 국회의원들 정도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판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것이 없는 위대한 엘리트죠.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밤에 찾아왔어요. 아니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가능하면 낮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왜 밤에 갔을까요? 밤에 찾아간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예수님 찾아온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됐거든. 왜? 당시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다 싫어했어요. 왜? 어디서 어줍지 않은 것이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별것도 아닌 것이, 학교도 못 나온 것이, 공부도 못한 것이, 가난한 뱅이가 뭔 좀 하는지 어디서 마술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 선동한다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생각이 좀 달랐지만, 밤에 찾아온 남자인 이 니고데모는 생각이 달랐지만은 그래도 알면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그 사람 만났다고 하면 괜히 또 앞으로 승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왔어요.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 남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했을까요?
오늘 다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흠모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올까? 그런 힘을 발휘하는 저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게 됐죠. 그리고는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다 오늘 밤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하고 막 존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는 반응이 엄청 싸늘해. 고작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 얘기를 들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아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좀 봐줘서 왔더니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사내드림공회의 회원이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명예가 얼마나 많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 불러서 너가 이런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엄청난 존경을 표해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뚱딴지처럼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옳은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그런 반응은 실제로는 뚱딴지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올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마음, 믿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람을 고쳐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단 한 번도 니고데모의 인생 속에 들어보지 않았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똑똑했거든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온통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사나이였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10의 1조도 잘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감사헌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있고 집안도 좋고 착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죠. 특히 남자분들. 군대에서 좀 하셨죠? 직업도 좀 높고, 옛날에 왕년에. 남자들 얘기를 들으면 왕년에 아무튼 안 해본 게 없어. 다 했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이다 이거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꽝이에요. 거듭난 신앙, 중생한 신앙은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너무 간악한 사람이고 너무 간교한 사람이고 나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진짜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요게 모락모락 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에 살거든.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많거든.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가문이거든. 애들도 너무 잘 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인생도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해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별 다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설 때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믿는 거,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중생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러질 못했잖아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탐이 났던 거예요. 왜? 지금도 부자지만 자기 허전한 삶의 일부분을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고 싶은 또 다른 욕심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여러분은 죄인임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진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죄인인 걸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t a loss. I don't know what to do. 입니까? 그런 순간 예수의 영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 나는 너를 네가 돈 많고 없는 걸로 보지 않아. 네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걸로 보지 않아. 네가 무슨 출신으로 보지 않아. 나는 너를 그냥 너로 봐. 왜냐하면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현재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대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니고데모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부인이 자꾸 가자니까 간대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뭐 나쁜 말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뭐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냥 가니까 좋아요.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나와야죠, 교회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요. 왜? 그렇게 나온들 그 사람 안에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참 생명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죠, 제가. 근데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못 낳는데 주셨어요. 못 낳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 사랑을 못 느끼냐면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이 시간 그동안 쌓였던 여러분의 이물질들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간혹 이래요. 아이 그 목사님 그냥 다 같이 믿는 거지 뭐. 나는 구역도 속했고 선교에도 속했고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대충 가는 거지 뭐. 그 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충 안 가요. 카스코에서 꾸러미로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자기 내면의 변화가 있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면 손 들고 하나님 나 이제 세례 받을게요. 그것이 물과 성령에서 물이잖아요.
성령은 그런 손 들고 하나님 내 세례 받을게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그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본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가운데 내가 조금 니고데모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자신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 3절 말씀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거듭나! born again!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born again이 다시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의 포항에 가면은 한동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명문사학이죠. 이 학교는 애당초 세워질 때 이제 서울연고대가 좋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같이 만들면서 예수님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시험 감독도 없고 4년 동안 영어로 뭐 강의하고 그러는 학교라고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학생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국 학생이 이제 회장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의 회장. 그 학생이 한동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한동대에서 오랫동안 총장 일을 보신 김영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의 교수로서 오랫동안 지냈던 과학자예요. 이분은 본래 예수님 안 믿었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는 진화론을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뭐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 자기 부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자꾸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어서 교회에 가서 앉아있곤 했던 그런 전형적인 대한민국 남자예요. 그렇게 자기 부인 꽁무니만 쫓아다니던 어느 날 혼자 생각이, 내가 과학자인데 교회를 나가려면 나가고 안 나가려면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도대체 우리 마누라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손수 성경을 사가지고 과학자로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서 감격해서 뭐 많은 책을 쓰신 다른 기독교 서점들, 기독교 책들도 있잖아요. 그걸 다 찾아서 탐구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그 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일기를 제가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인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아닌 어떤 존재가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이어야 가능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거고. 이 진리가 순간 그의 영혼 속에 비춰진 것이죠. 그 후로 이 김영길 총장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 알지 못했던, 잘 들으세요, 새 생명의 능력, 곧 성령이 그의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다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born again.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근원. 그분이 없으면 우리 지금 존재할 수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분한테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죠. 오늘 아까 성경 말씀에 육은 육의 것이고 영은 영의 것이고 바람이 불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셔서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잘했어. 왜 슬퍼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마.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세요. 우리의 행동을 이끄세요. 어떻게?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생명의 길로. 할렐루야.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들과 성령님, 우리 예수님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리도 다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가 알잖아요.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가져봤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못했잖아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 그거는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왔고 그 사실을 일평생 동안 내가 붙어 잡는 거예요. 이북말로 붙어 잡는 거예요. 붙어 잡는 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생이 끝나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 기대하고 오늘을 사는 것. 그분은 위의 거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일만 하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먹고 살고 부자로 살아도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건 공통적인데 먹고 사는 인생만일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구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why not? 나이가 있던 나이가 없던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늙지 않았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늙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늙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누구나 다 일을 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 같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순수하게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만 알고 살겠어요? 어떻게 남을 돕는 선량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할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게으를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안 되냐면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낮에 지금 93도 이제 95도 97도 됐는데 오늘 왜 교회 나오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왜 의식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분과 동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돈, 명예, 우리 새끼들, 식구들, 또 여러 만남들 다 중요해요. 또 세상 살면서 가까운 장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 뭘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들, 이런 게 다 어떻게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지. 그것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중심부에 그 모든 나의 삶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 가운데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살고, 아멘. 언젠가 내 생에 하나님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날, when God calls us our home, 아멘. 그때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듭남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분은 그분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 생각하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니고데모를 닮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 기온으로 올 여름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무척 덥습니다.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서 막 갑자기 고깃대가 다 떠가지고 다 죽었어요. 왜? 그 물 속의 온도가 너무 높아졌대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대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아직도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식구들 우리 많잖아. LA에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지난 한 1개월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어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다 공의하는 말이 세상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런데요. 뜨거워져서.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허풍 떠내 안 믿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안 믿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냐 안 하냐 그럴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우리들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님 전력이 있으시잖아요. 심판하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한번. 그리고 그 당시에 고작 8명만 남기셨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only 8명만 남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심판하실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도 다 진리지만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잘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은 노아 심판을 하실 때 내가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물로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인들이 자꾸 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냐면 뭔가 뜨거운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레바논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폭발물이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죠. 다치시고. 근데 단순히 말하면 뭐 뜨거운 것이 일어나서 다 탄 거예요. 맞죠? 현재 세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핵 무기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기관에 따르면은 14,935개예요. 한 개만 터져도 저기 히로시마가 저렇게 되는데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약할 때 그 정도 됐는데 14,935개가 온 세상에 편재해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개만 터져도 세상은 불로 소멸되기 쉽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참 모습이죠. 한편 악성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함께 경험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거예요. 물론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보셨지만 저 같은 사람은 책으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위협이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모든 과학자들은 이 코로나의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사람들에 있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갖는 원인은 탐욕이래, 탐욕. 너무 욕심이 많은 거. 또 교만함. 여러분, 우리 다 이제 미국에 살기 때문에 또 오늘 영어권, 저랑은 좀 문화가 다른 곳에 사는 분들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 주신 얘기할게요. 우리 미국이 너무 탐욕스러워.
그렇게 큰 걸 안 사도 되는데 그렇게 큰 걸 사서 자기 혼자만 다녀요. 그렇게 그냥 왕창 사서 그냥 냉장고를 5개, 6개씩 안 갖고 있어도 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자유예요. 왜 내 자유를 네가 뭐라 그러냐? 내 마음껏 살겠다는데 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크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만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모든 자연 삼라만상도 창조하셨잖아요. 고기도 다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싸우고 죽이고 막 뭐다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난리를 하면서 우리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살 때에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여전히 이 세상만 세상인 줄 알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뭘 할 수 있는가?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삶의 중생의 원인이 되셔야 하고 왜 그분만 우리가 그토록 믿어야 되는가? 왠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우주, 만물, 우리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토시 틀리지 않고 부족함 없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또 더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토시 틀리지 않고 실수 없이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해요. 제가 신앙 공부를 해서 통합적인 농축된 걸 표현한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번역할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 아들의 영광이요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바르게 믿으세요. 예수님 바르게 믿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being born again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듭나셨죠, 지금?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시키는 거.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떤 부분이 못 살아요, 지금? 오늘 그거는 여러분 개인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야 돼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은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우리 인생 문제만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다 온통 다 어려워요. 참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붙들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받아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전쟁도 겪고 이 나이에 들면서까지 인생 안에 삶의 가정의 문제도 많이 겪었고, 그러나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또 바이러스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우리들의 오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모든 상황의 결정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해결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여 우리 일평생 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